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10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0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 내 기쁨 나의 구하는 것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사도 바울의 기쁨, 사도 바울이 구하는 것, 이제 고린도후서 13장을 마지막으로 하는데요. 이제 고린도 전서, 후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감이 마땅하며 또한 사도된 것에 대해서 변론을 통해 진정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을 주셨는데, 이제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성도들을 향한 소망이 저의 기쁨과 저의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10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 같은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고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능력을 받은 자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기쁨, 주의 구하시는 바 따라 합당한 열매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을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여기서 그러므로는 어떤 의미냐면 이제 이 고린도 교회의 세 번째 방문을 사도 바울이 하기를 원합니다. 그 방문의 목적은 바로 뭐냐면 저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를 위해서, 그리고 믿음 안에 있기를 위해서, 선을 행하는 자 되게 하기를 위해서, 특별히 저들이 이단에게 또한 저들이 맞지 않는 교리로 인하여 흔들림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이 서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이제 계속해서 눈물로 권면했고 권고했으나 듣지 아니함으로 돌아왔을 때에는 건징을 하기 위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사랑과 긍휼과 배려와 그리고 그 은혜로서 함께 했다면 이제 세 번째의 방문은 뭐냐면 회개하지 않는 자, 그 죄에 대해서 청산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심판하시기 위하여, 그것을 인하여 건징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온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의 목적은 그렇지만 여러분, 엄마 아버지들이 보통 우리가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너 한 번만 더 그래봐. 혼난다. 진짜 혼날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어머님이 혼난다. 진짜 혼날 줄 알아? 그러면 혼내는 게 목적인가요? 아니면 빨리 깨닫고 돌이키게 하는 게 목적인가요? 예, 때리려고요? 혼내주려고요? 예, 우리는 그 어머니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야 돼요. 어린아이들은 철이었기 때문에 맞기 싫어서, 그 다음에 엄마한테 혼나기 싫어서 이렇게 제스처를 취한다면, 진짜로 철이들은, 자녀들은 어때요?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하시지 않기 위해서, 어머니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 관계를 듣는 것이 바로 달라진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주었던 이 관계의 말씀은, 내가 너희에게 가가지고 이 건징,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일들을 하지 않도록 해달라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가서 징계를 할 테니 빨리 좋은 말 할 때 들어. 징계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징계하는 일이 없도록 먼저 회개하고 먼저 바로잡은 마음을 가지고 돌아서십시오. 갔을 때는 어떤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우리가 만났을 때, 대면했을 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오히려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내가 그 권한을 쓰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건계를 했을까요? 말씀 이 본문 13장 5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너희가 믿음이 있는지를 살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라고요?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봐. 판단해봐. 스스로 자신을 판단해봐.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믿음을 잘 지키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거짓 선생들에게 미혹을 받았지요. 그 다음에 바울의 연약함을 함께 비방하는 자들이었죠. 그 비방하는 일에 암암리에 동조했죠. 그러다 보니 어때요? 올바른 신앙을 가졌다면 이러한 일을 해가지 않을 텐데 올바로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간다면 비방하고 넘어뜨리며 이 미혹되는 일에 넘어가지 않을 텐데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진정한 믿음의 신앙의 근간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보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내가 3차 방문하기 전까지. 내가 여러분들에게 징계의 메시지를 드리기 전까지 건징하러 그곳에 가기 전까지 이 일이 있지 않도록 점검하고 확인하여 다시 버릴 것은 버리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올바른 신앙생활로 돌아오십시오 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정말 내가 기뻐하고 구하는 것이 있다면 5가지를 구합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형제들아, 기뻐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같이 작은 목자도 작은 종도 여러분들에게 구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기뻤으면 좋겠습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기쁨이 더 충만하길 바라시겠죠? 또 나아가 또 사도 바울은 그 성도들 교회를 세워놓고 어떤 걸 원할까요? 기뻐하길 원해요. 엄마 아빠가 자녀들에게 먹을 것을 꽉 채워주고 쓸 것을 채워주고 용돈을 주고 사랑을 많이 해주고 바라는 게 뭘까요? 내가 준 것만큼 토해. 이러나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것만 보면 그냥 같이 즐거워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구하는 것, 또 성도들이 맡김받은 성도를 주관하는 그 목자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성도들의 기쁨인 것입니다. 너만 좋으면 돼. 너만 기쁘면 돼. 너만 즐거우면 돼.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겠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는 것을 즐거워하신 줄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기를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가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세요. 어떤 사람이 먼 곳에 출타를 했는데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성도이다 보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느 교회에 어떻게 가야 될지 몰라가지고 택시를 무작정 잡아 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택시 기사님한테 여기에서 가장 가면 좋을 교회, 소문이 좋은 교회, 가면 예배를 은혜 받는 교회, 그런 교회 좀 데려다 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택시 기사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만은 그 교회를 제가 가르쳐드리고 모셔다 드려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왜 멀리 떨어진 교회를 가야 되죠? 속으로 불안했어요. 이 사람이 택시비가 많이 나오니까 바가지 요금을 씌우려고 그러는가? 그랬는데 그분의 말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그 교회를 추천하는 이유는요.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사람들의 얼굴이 훨씬 기쁘고 즐겁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불신자거든요. 하나님을 믿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 사람들이 아주 은혜로 충만해 보였습니다. 기쁨이 충만해 보였습니다. 훨씬 기쁘고 즐거운 얼굴들이 환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 교회를 지나갈 때 만약에 교회를 간다면 저 교회를 가야지라는 생각을 했던 교회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은혜의 사람들은 어때요?
늘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지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성도라면, 교회라면 그 교회는 늘 기쁨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나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혹시 기쁨이 충만하십니까? 예. 확실한 것은요, 우리 교우들도 예배 나올 때와 예배 끝나고 돌아갈 때 얼굴이 달라요. 예배 올 때는 걸음이 무겁게 어쩔 수 없이. 그런데 가실 때 보면 서로 헤어지기 싫어서 교회에서 여렁여렁 얘기하고 손을 잡았다가 놨다 하면서 아쉬워하면서 발길을 돌리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은 이러한 교회, 이런 성도 될 수 있기를 구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늘 점검합시다. 내가 교회에 나올 때 이런 기쁨이 있는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쁨되고 구하는 것은 성도의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기쁨이 없다? 예수님을 섬기는데 기쁨이 없다? 그럼 여러분 의문을 가져야 돼요.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닌가? 혹시 성령님이 내 안에서 슬퍼하고 계시는 않을까?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를 따라 하실까요? 나는 기쁩니다. 예수님 내 안에 계셔서 기쁩니다. 슬픔은 예수님이 몰아내셨고 기쁨만 내 안에 충만히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고 그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는 것이 기쁨이고 구하는 것이냐면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를 온전케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 얘기는 바로 뭐냐면 성도들의 부족한 점을 고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전에는 내가 거짓말을 하던 자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거짓말을 하네. 전에는 내가 불평하고 불만족스럽게 하던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불평하고 불만족스러워하네. 전에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간하고 방해하는 자였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일치와 사랑을 갖다 줘야 되는데 내가 자꾸만 방해하는 자요, 이간하는 자네. 그래서 어때요? 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서야 돼. 나는 온전한 삶을 살아야 돼. 주님 닮은 사람을 살아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님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연약하고 죄 많은 저에게 돌아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온전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온전케 되는 비결은 딱 한 가지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쁨되는 삶, 하나님이 구하는 자는요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매일매일 오늘 내가 뭘 잘못했지? 옛날에 요즘에는 어린이 프로 중에 그런 것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기를 쓰는 프로그램이 아주 어렸을 때 있었던 것을 기억해요. 그러면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다. 예를 들어서 영희의 일기다 그러면 그런데 오늘은 누구하고 어떤 일이 있었는데 잘못한 것 같다. 내일은 그러지 말아야지. 이런 일기를 썼던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교훈을 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기록되어지는 나의 일상이 있어요. 여러분 생명록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내 이름으로 그날 있었던 행적이 다 보고되는 거예요. 그래서 쫙 속기록으로 기록되고 아주 카메라로다가 싹 찍은 것처럼 그렇게 올려가거든요. 천사들이 매일 수집해서 올려놔요. 그러면 그곳에 다 올라가 있는데 그곳에 있는 것들을 내가 다시 한번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회개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잘못된 기록들이 하나를 싹 지워지고 싹 지워지고 싹 지워지고 지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온전한 삶이에요. 하나님의 기쁨되는 사람은 어떠냐면은 반성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엄마 아버지께서 너 3번만 쉴 거야. 하나 반 하나 반에 반 이씨 둘 이거 뭐예요? 이제 셋만 쉬면 너 이제 죽었어. 이러려 그래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요?
빨리 엄마 잘못했어요. 엄마 다시는 안 그럴게요. 엄마 짱짱이요. 이러면 어때요? 웃음이 씩 나오면서 들었던 호철이도 내려놓지요. 개 중에 간혹 때리기 위해서 체벌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진짜 엄마가 아니거나 약간 이상하신 분인 거지 진짜 엄마들은 절대 그러지는 않아요. 저 여러분, 하나님이 기쁨되고 하나님이 구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온전한 것, 늘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지 않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교회의 적이 되기도 해요. 백합이 가장 아름답고 향기도 굉장히 아름답게 바라지만요, 그 꽃이 썩잖아요. 백합꽃이 시들어 썩잖아요. 엄청난 악취가 나는 곳이 바로 백합꽃이에요. 교회에서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배반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버려진 심령들은 어떠냐? 결국은 교회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칼 막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인 중에 자녀였어요. 7남매 중 세 번째 아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를 정립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신학교를 공부했던 신학생이에요. 기독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지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악영향을 끼치는 사람들, 오히려 그렇게 된 사람들은 사회에 있어서 큰 적이 되되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그러한 적이 되고 마는 것이 바로 이러한 변화되지 못하고 온전해지지 못하며 또한 스스로 회개하지 않는 심령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칼 막스의 삶을 보니까는요, 여러 가지 사상들을 공부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사상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처음에 한 게 뭐냐면은 언론사, 그래가지고 잡지사를 내가지고 거기에 규합해가지고 자기의 사상들을 내기를 시작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노동자들을 갖다 모아가지고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인하여 활동하기를 시작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념과 사상을 수립하고 난 다음에 공산주의를 완전히 세우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 대표적인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사상 위에 세워진 도덕이 아닙니다. 신앙, 신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나라고요. 그 나라는 온전히 사랑, 그리고 인애, 긍휼, 주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근간을 둬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칼 막스 얘기를 왜 하게 되냐면, 이가 맨 마지막에 이 사상을 성립해 놓고 첫 번째 주적으로 삼은 게 뭐냐면 크리스찬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공산주의에게 있어서 가장 주적으로 삼는 것이 누구냐? 크리스찬들.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이에요. 이가 처음 시작한 게 뭐였느냐? 신학을 준비를 시작했다니까요. 그런데 이 신학을 바로 세우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고 참 회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못하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신앙의 주적이 된 거예요. 주적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대적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구하는 바에 대해서 반응해야 되는데,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세워져 있는가, 이것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칼 막스의 이 사상과 주의를 그냥 간단하게 네이버에서 이렇게 봐도 여러분들 쓱 보면 어떤 식으로 사회가 이렇게 변하고 있는지, 공산당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지 여러분 그냥 간단하게도 볼 수 있어요. 사회 현상으로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기를 위해
정말 기독인들이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는 근간을 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이 온전케 되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의 기쁨 구하는 것. 이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쁨과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세 번째는 위로를 받으라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회개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가장 먼저 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돌이키고 나면 위로가 와요. 여러분 경험하십니까? 잘못을 하고 난 다음에 아버지한테 흠쩍 맞았어요. 그래서 잘못했다 그러고 이제 다시는 안 그랬다 그러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무엇이 와요? 이렇게 안아주세요. 다시는 그러지 마. 안 그럴게요, 아빠. 그래요. 그런 다음에 그 품을 느끼고 나면 어때요? 평안하죠. 여러분 울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밥 먹어요? 자요. 항상 기억해 보세요. 실컷 울고 난 다음에 반응. 자요. 울고 난 다음에 먹는 사람 거의 없어요. 진짜건 약간 울어서 그렇지요. 제대로 울면 못 먹어요. 지쳐서 자요. 울다 지쳐서. 이게 바로 뭔지 아세요? 그래서 눈물이 없는 사람이 불쌍한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진정한 위로를 얻고 나면은요. 그 다음에는 잠이 들어요. 그래서 어쩔 때는요. 누가 풀어주지 않아도요. 하나님 아버지 속에 하고 난 다음에 심 빠져가지고 푹 자면 그때는 진짜 단잠을 잔다니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정을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다 내려놓음이 무엇입니까? 행사를 다 주께 맡기는 것입니다. 나의 슬픔도 나의 절망도 나의 낙심도 나의 아픔도 다 주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돼요? 위로를 주세요. 여러분 사람들은 나에게 와가지고 울면서 이야기하면 부담스러워해요. 사람들은 누군가가 나에게 찾아와서 무엇인가 이야기를 뜯을 때는 그것이 이제 나한테 뭔 얘기를 하고 싶은가 싶어서 겁이 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다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가서 울고 그 하나님 앞에 내 사정을 얘기하면 하나님은 다 들어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있어야 할 것을 알지. 내 필요한 것을 더하여 주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위로가 있어지시기를 원합니다. 미국에 또한 그 해리 로더라는 가수가 있었습니다. 그 해리 로더라는 가수가 공연 중에 아들이 전장에서 사망했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예전과 마찬가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으면서 끝까지 공연을 마쳤습니다. 공연 후에 이 해리 로더는 아들의 시신이 있는 그 야전병원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아들의 시신을 붙잡고 우는 대신 오히려 해리 로더는 아들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고 기도를 간절히 하고 난 다음에 수많은 병사들이 그 아들 죽은 병사들 앞에서 다 같이 숙연하게 고개를 숙이고 있을 때 애통하고 있을 때 앞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찬양을 부르기를 시작합니다. 노래를 부르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웃으면서 오히려 위로의 노래를 끝까지 부르고 그리고 내려옵니다. 한 잡지사에서 인터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더 씨, 아들이 죽었는데 슬프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저도 슬픕니다. 아들의 죽음이 슬프지 않기 때문에 그랬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고난을 맞는 인간의 태도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비관해서 좌절하든지 술을 계속 마셔서 파멸하든지 하나님께 슬픔을 맡겨 자유하든지 저는 하나님께 저의 슬픔을 맡겼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위로와 힘을 공급해 주셨고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겼더니 그 하나님 앞에 다 맡긴 자는 어때요? 위로가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신의 위로뿐만이 아니라 나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하나님의 성도로서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슬픈 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위로자로 살 수 있습니다. 위로가 넘치는 자로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요? 모든 슬픔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하고 우리 예수님 때문에 주님을 생각하며 온전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우리 예수님 때문에 늘 위로가 넘치고 주께 맡긴 자의 위로와 그 맡긴 자의 위로하심이 다른 사람에게도 그 큰 위로를 넘치게 더해줄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기쁨과 구하는 바가 성도들에게 있어야 될 것이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라고요? 성도들끼리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6절에 보니까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빌립보서 2장 2절에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람을 가지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할렐루야. 어떤 마음을 가지라고요? 어떤 마음? 그런데 그 마음의 기초가 뭐냐면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어떤 사랑을 가지라고요? 같은 사랑. 같은 사랑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뜻을 합하여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 뜻이 무엇일까요?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 그 뜻을 같이 하면서 마음을 같이 하여 그렇게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들끼리 싸우는 것만큼 마음 아픈 게 없어요. 부모님들이 봤을 때 형제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누구 편을 들겠어요? 큰아들 편을 들으면은 엄마는 형 편밖에 모른다 그러고 작은아들 편을 들면 동생 편만 든다 그러고 이도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중에 누군가 정말 잘못했다고 해도 그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하지 못하는 게 부모의 심정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세요. 혹 다르더라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 같이 하는 마음속에 무엇이 기초가 되어야 되느냐? 사랑이요. 저를 따라하시거나 우리 모두 형제 자매를 사랑합시다. 같은 마음으로 사랑합시다. 할렐루야. 이게 지금 마지막 권면이에요. 고린도 교회에게. 우리 교회에게도 권면하고 계신 거예요. 마음을 제발 같이 하십시오. 그래서 마음이 서로 통하는 거예요. 얼굴만 봐도 느껴지는 거예요. 표정만 봐도 함께 공감하는 거예요. 한숨소리만 들어도 그 한숨소리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싶어 하는지 같이 느끼는 거예요. 이게 형제자매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미 그렇게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계세요. 무엇보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끔찍히 사랑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저를 더 끔찍히 사랑한다는 것이 느껴져요. 얼마나 행복한 교회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이고 참 사도,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라면 가장 원하는 바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우리 예전교회도 저의 기쁨, 저의 구하는 바대로 정말 마음이 하나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같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조금 다르더라도 같이 맞춰가는 거예요. 같이 맞출 수 있는 비결은 한 가지예요. 사랑하는 마음이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이렇게 앞뒤 옆 서로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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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이라는 단어 자체는 우리에게 치료를 주는 묘약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약은요, 가장 큰 치료제가 사랑의 묘약이에요. 어머니의 젖을 먹는 아기들이 왜 면역력이 더 좋은지 아십니까? 어머니의 사랑을 먹기 때문이에요. 엄마의 젖줄에서 나오는 그 젖을 빨 때 아이를 바라보고 어머니는 젖줄이 땡겨옵니다. 젖꼭지가 아프기도 합니다. 쓰리고 뜨겁습니다. 그런데도 어때요? 그 젖을 빠는 아이에게 온 힘을 다하여 다 주는 것입니다. 그 아이에게 더 좋은 것을 먹이기 위해 더 열심히 먹고 그리하여 그 아이가 건강하기만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의 묘약이 면역력이 높은 것입니다. 성분이 좋다? 당연하죠. 그 성분에 엄마의 사랑으로 계속 끓이고 달인 우유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다 같이 먹고 있는 형제 자매예요. 같은 젖을 빨고 있어요. 같은 생명의 물, 같은 양식을 먹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서 진정한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이 사랑하고 같이 우애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들이 간혹 거룩한 부담감 때문에 좀 힘들어하고 스트레스 받아 하실 때도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신경을 좀 꺼줬으면 좋겠는데 왜 안 나오셨어요? 교회 오셔야죠. 예배 드리셔야죠. 무슨 일입니까? 빠지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어때요? 부담이스러워요. 그런데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관심이에요. 여러분, 사랑의 반대가 뭔지 아시죠? 제가 여러 번 말했습니다.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이에요. 여러분, 오히려 혼내고 오히려 뭐라고 잔소리하는 것은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슬픈 건 무관심이에요. 학교 생활할 때 여러분은 딸을 당해 보셨습니까? 제일 슬픈 거는 자기네끼리끼리 막 얘기하고 꼬르꼬르 얘기하고 막 웃으면서 막 때리기도 하고 놓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아예 관심이 없어서 저기에 있는지 뭘 하는지 얘가 있는지 없는지 전혀 관심 두지 않는 그 한 사람이 제일 슬픈 거예요. 이게 따돌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진정한 사랑 안에 마음이 같아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바로 이래야 되기 때문입니다. 어느 의사 선생님이 추운 겨울날 아주 옛날 이야기입니다. 미국은 어때요? 지역에서 지역으로 옮겨가가지고 진료를 하려고 하면 왕진을 달려오려면 굉장히 먼 거리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교통이 불편해서 가고 오는 길이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한밤중이었고 한겨울이었고 13km나 떨어진 시골에 중환자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왕진을 가야 되는데 폭설은 내렸고요. 길은 어디로 가야 될지 이 폭설 때문에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환자는 죽어가는데 가지 않을 수는 없고요. 이 의사 선생님이 가장 가까운 곳에 전화를 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제가 그곳에 지금 중환자가 가고 있는데 길을 찾을 수 길이 없습니다. 캄캄한 밤중이니까 불을 바깥에까지 다 환하게 좀 켜주십시오. 그리고 부탁드리기는 가까운 곳으로 서로 연락망을 취하셔서 그 지역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연락을 받았던 한 집에서 불을 켜고 그 다음 집에 연락을 하니까 불이 켜지고 불이 켜져서 환하게 갈 수 있는 통로가 가로등처럼 불이 밝혀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이 왕진을 그 길을 따라 가서 그 어려운 환자에게 중환자에게 가서 진료를 무사히 마치고 돌아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서로 도와주는 길목의 등불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한 마음으로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것은 혼자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등불을 밝혀주고 밝혀주어서 그 길목을 등불로 밝혀줌으로 한 생명,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고 또 같이 하는 마음이 커지는 것입니다. 예전에 불이 없던 시절, 기름이 귀하던 시절 어떻게 했습니까? 바깥에 있는 반딧불이 막 시냇가의 근처에서 7수 있는 곳에서 많이 날아다닙니다. 그럼 그 반딧불이 하나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 마리를 주워가지고 호롱벌에다 이렇게 넣어놓고 있으면 반딧불이 어떻게 해요? 꽁무니를 막 이러면서 여롱여롱 다니면은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할 때 밝은 불빛을 만들어서 그래가지고 잠깐이라도 밝힐 수 있는 그런 불을 밝히는 것처럼 하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로 뭉치면 한 마음으로 같이 하면 이 등불은 세상을 비칠 수 있는 빛으로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기쁨, 우리의 구하는 바대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서갈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평안을 구하고 있습니다. 저를 따라하시면 평안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거짓말을 하고 난 다음에 어머니 지갑에서 500원, 1000원, 2000원, 3000원 이렇게 꺼내다가 나중에 이제 걸렸어요. 그런데 걸리기 전에는 어땠냐면 엄마가 영희야! 라고 부르면은 살짝 엄마가 톤이 올라갔어. 그러면 걸렸구나. 가슴이 쿵 하는 것입니다. 문 잠그고 와 뭐해? 그러면 영희야! 네? 밥 먹어? 그런데 어때요? 걸렸어요. 걸리고 난 다음에 어머니한테 되게 혼났어요. 그런 다음에 영희야! 부르면 어때요? 엄마 이렇게 돼요. 왜 그래요? 평안을 얻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앞에 늘 죄 씻음을 받고 돌아서서 돌이킨 자의 삶을 살면 평강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를 몰아낼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나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여호와의 신 성령님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성신이 내 안에 성신의 불을 밝히시는 동안에 내 어둠이 몰아져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도의 다른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빛이 난다는 것입니다. 빛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내 안에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늘 화목해요. 여러분, 찔림이 없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해피해요. 행복해요. 찔림이 없는 사람들의 이 특징을 보면은요, 거짓말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것은 하얀 거짓말이나 아니면 숨겼으면 하는 말들을요, 그들이 꼭 티를 내요. 그래가지고 발각이 되게 만들어요. 눈치가 없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편해요. 웃고 있군요, 해맑게. 옛날에도 이제 무엇인가 가족이나 누구에게 이걸 알려지면 좋지 않겠다. 거짓말이 아니라 이건 알려지면 좋지 않겠다 싶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알고 있으면 그래요. 이건 말하면 안 된다. 절대 안 돼. 그래요. 그러면 우리 엄마가 말하면 안 된다는데요. 해맑게 웃고 있는 어떤 자매는 꼭 그래요. 그래서 항상 그 자매에게는 꼭 100번, 1000번을 이야기해야지만 비밀이 보장됐었어요. 그런데 그런 성도들에게 그 나타내는 증상이 뭐냐면 평안해요. 아주 해피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칠 게 없거든요. 거리낄 게 없거든요. 맞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거리낌 없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의 평강이 와요. 우리 안에 주님으로부터 오는 정말 이 평강이, 죄짓음을 받고 온 이 평강이, 해맑고 그 다음에 밝은 평강이 우리 안에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미 아르헨티나와 칠레의 양국의 우호를 다지기 위해서 아르헨티나, 칠레가 국경에 예수님의 동상을 세우기로 했어요.
아주 좋은 취지였죠. 그래서 이 동상이 다 만들어갈 즈음에 아이고 평화를 위해서 만드는 이 동상이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는 오히려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러한 위기를 맞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예수님의 동상이 칠레에게 등을 돌리고 아르헨티나를 향해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칠레에 있는 백성들이 이 성민들이 아니 예수님이 우리의 등을 돌리고 우리는 뒤통수를 보고 아르헨티나를 바라본다면은 위로도 그러 가고 평강도 그러 가고 화평도 그러 가고 축복도 그러 갈 거 아니냐. 이거는 우리 평화하자는 거냐 싸우자는 거냐. 못 견디겠다 막 이렇게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감정이 더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한 기자가 기사를 기가 막히게 씁니다. 칠레의 한 기자였어요. 예수님의 얼굴이 아르헨티나를 향하여 서 계시는 이유는 아르헨티나가 칠레보다 더 예수님의 보살핌이 필요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칠레를 아르헨티나가 하나님 앞에 보살핌이 더 필요한 나라구나. 역시 우리 칠레야. 역시 우리 칠레야 라는 마음이 딱 생긴 거예요. 그 다음부터 어때요? 위로가 돼가지고 별말 아니에요. 한 줄의 기사였어요. 그런데 그것이 위로가 되어서 우호하게 되었고 평강으로 싸움이 없는 나라로 그렇게 우애가 다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하고 더불어 평화라고 했어요. 평화는 우리가 보는 방향에 따라서 말 한마디에 따라서 누가 어떻게 중간 가교를 해주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이유는 이 평화의 가교의 다리를 못하기 때문이에요. 화목을 다지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누군가가 이런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정말 지혜롭게 한 줄의 기사를 날린 것처럼 이런 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누군가가 부정적인 얘기를 할 때 이것은 아마도 이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는 것일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진정으로 평화를 다닐 수 있는 화목하게 하는 그런 입술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화평이 떠나지면 어떡할까요? 교회는 망하게 돼 있어요. 염소하고 사자가 아주 비가 오지 아니어가지고 가뭄이 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샘 하나를 가지고 싸우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자는 사자대로 내가 동물의 왕인데 그러니까 염소가 웃기네. 내가 죽으면 죽었지 이 물은 양보할 수 없어. 이래가지고 서로 막 뿔을 가지고 싸우고 막 이빨을 드러내면서 드릉드릉거리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싸우다가 서로 상처가 나가지고 잠깐 쉬자고 조금 이따 다시 이렇게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리고 잠깐 한숨을 돌리고 있는데 위에서 독수리가 때를 이루고 위에서 쫙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돌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저들 중에 누구든지 하나 죽으면 우리는 와가지고 재미 보면 된다. 이 시신을 먹으면 돼. 오히려 이제 구경하고 있다가 누가 죽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은 두 염소와 사자는 싸우지 않고 서로 함께 사이좋게 우물을 나눠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렇게 싸움을 하는 동안 지금 그래 언제든지 누구든지 죽어라. 그 죽은 영혼 내가 데리고 가면 돼. 사탄 원수마귀는 그렇게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빼앗아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잡아 낚아채갈까? 이것을 구하는 것이 사탄 원수마귀예요.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두루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어때야 될까요? 할 수 있는 대로 화목해야 돼요. 화평해야 돼요. 평안이 넘쳐야 돼요. 내 안에도 여러 가지 싸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싸움을 늘 주 예수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이겨서 새롭게 하심을 입음으로 참 평안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구하는 바대로 살아가는 비결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5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기뻐합시다. 온전한 삶을 삽시다. 위로가 충만합시다. 위로가 충만합시다. 마음을 같이 합시다. 평안합시다. 평안합시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에 가장 큰 비결은 이 평강, 이 위로, 이 마음을 같이하면 온전케 됨, 이 기쁨이 다 누구 안에서 비롯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비롯된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저 여러분 예수님으로 충만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5가지는 이미 임한 줄 믿습니다. 예수 거하시는 것이 천국이거든요. 예수님 계시니까 기뻐요. 예수님 계시니까 불완전한 내가 온전해져요. 예수님 계시니까 위로가 없던 내게, 황망한 사막을 걷던 내게 위로가 넘치고 이제는 푸르른 풀을 보게 되고 초원을 발견하게 되며 꽃을 보게 되고 그리고 동물들과 함께 뛰어노는 그런 안식처를 만나게 됩니다. 이제 내 안엔 평안이 넘치고요. 그리고 마음을 같이 하면서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예수 안에서 이 은혜가 있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봉독할까요? 자,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은 축도입니다. 목사님의 축도입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아마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이제 테스트를 하는데요. 마지막에 저 같은 경우에는 총회장님이 앞에 딱 서니까 이 축도를 해보세요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번도 연습을 안 했던 바였는데 어떻게 하나. 그래서 겨우 말씀을 외웠는데 말씀이 있는 것만큼만 했어요. 그랬더니 잘했다고. 더 필요하지도 않고 더 붙일 필요도 더 뺄 필요도 없는 완벽하신 축도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그 대속하시는 은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와 그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늘 위로해 주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며 내가 믿음 생활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는 그러한 보혜사 성령님, 그분들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우리가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이 축복이 온 성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성도들은 오히려 배반했고 미혹당함으로 저에게 등을 돌렸고 모함했고 저를 아프게 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성도를 사랑했던 사도 바울은 저의 마지막까지의 기쁨, 저의 마지막 구하는 것이 내 안에 계신 예수 하나님의 마음과 같았습니다. 성도들아, 오직 변화를 받아 건징의 대상, 시험대에 섰을 때의 멸망의 대상이 되지 않기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온전하라. 주 안에서 위로가 넘치라. 주 안에서 마음이 같아 사랑으로 충만하라. 주 안에서 평안하라. 그것이 오직 예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감동으로 충만하기를 위하여 구하고 또 구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주님,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신 하나님, 우리도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거듭난 심령으로서 세상 속에 나아갑니다. 믿음 있는 자답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자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살아가는 자답게, 아버지여 사랑으로 허다한 죄를 덮으며 사랑으로 죄를 덮고 악을 덮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찬송하시